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 한 목소리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 참이다,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주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인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보혜사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나는 오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때로는 주변 사람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고,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호리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갈 때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다면서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가시했던 그 사람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위해서 복음이 시작되니까 마음에 괴로워서 그 여자를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고, 그로 인하여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 세겁을 했던 포조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로마에 고발을 한 거예요. 요새 말하자면 상법에 의해서 저 사람 우리들의 상권을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죠. 그러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또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중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안 들려왔고,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은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쟁의 원인은 두 여성 지도자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그 두 여성 지도자는 누구냐 보니까 유디와 순두계라는 이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두 여성 지도자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역함에 있어서 열심과 특심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력자끼리는 서로 배려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협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한 줄과 두 줄은 끊어져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라 하고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들지기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마음이 뭉쳐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를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성과가 좋으면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내부적으로 균열을 가기 시작하고 그 균열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안 좋은 건데 그것이 내부 뭐냐? 자기 열심이거든요. 자기 열심이 뭐냐?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기본 도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저 자기 열심, 자기 뭐였으면 이런 상급을 받을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나서 상급을 받아야지 이런 열심과 특심이 때로는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열심이라는 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발휘한다. 물론 그게 심각한 문제죠. 주님은 두세 명이 있는 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독불장군이 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유하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가 함께하면서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함께하는 걸 방해하죠. 개인의 능력이나 열정을 내세워 공동체보다는 자신들의 그 열심과 특징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유드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도 열심과 특심으로 인해 분쟁을 만들었고 그 열심과 특징은 그들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과 특징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불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한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께서 가까우심을 알게 하는 5절에 봐요. 너의 간영이란 말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우리 도와주셔서 지켜주셔서 때를 따라 능력과 은혜 붙잡아 주셔서 어떤 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형평과 사정에 따라서 분쟁과 다툼과 분노를 품고 자기의 열심으로 인해 상대방을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툼이 오니까, 분쟁이 생기니까. 간용하라는 말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볼 때 중요한 것은 그의 허물을 품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그대로 기억하고 중요하게 곱씹으며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 불안이 임하는 거죠. 화가 임하죠. 그 화를 어떻게 떼요?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용서를 통하여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가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고 한 것처럼 그들을 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용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를 품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이해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웃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너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내가 분노를 내고 화를 낸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자체는 어때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서 인간의 실수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배워나간다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고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왜냐하면 이 당시 그 사회 통념이 4번까지 용서하는 대단한 거예요. 이 랍비들도 그 사람이 한 사람 허물을 4배까지 용서하는 그런 정말 간영이 풍성한 사람, 격이 있는 사람, 정말 뛰어난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이 베드로는 뭐냐면 내가 몇 번의 용서할까? 7번까지 해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에 7번을 여겨라. 이거는 뭐냐? 용서를 했다면은 횟수를 가리지 말고 그가 반듯하게 쓸 정도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자격 없죠. 용서는 주님만 하는 거죠. 우리는 돌아보고 배려해주면서 그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가 있고 협력해서 그러니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이 기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께서 가까우신지라.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할 날이 가까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염려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이 다투는 건 뭐예요?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일 때 다투어요. 정말 답이 안 보일 때 분노를 퍼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일을 틀어지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 일의 결말이 안 보일 때 거기서 분노를 내고 혈기를 부르고 짜증을 나고 그래 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왜 다퉜어요? 마가라는 그 제자 때문에 다퉜잖아요. 왜? 마가가 처음에는 이 성경의 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래도 갔어.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것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주의를 하면서 본인 힘들도 도망치냐. 그러나 마가는 누구였어요? 바나바의 생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질이었으니까 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가 변화받고 바울의 동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질투하지 않는다고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계산 속으로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그 짜증 부리고 화를 내고 분노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인간관계의 관계를 틀어지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결과 때문에 우리가 화를 품고 그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그로 인해 분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서로가 안 될 때 그걸 같이 그 안 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한 템포가 쉬는 게 중요해요. 한 템포를 쉬어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져야만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하는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하는 것은 일의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되지 않음으로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결과가 주께 있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을 잘하며 상대방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들의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족한 종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게 하나님은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어렵게 해주시며 물질 때문에 힘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의 은혜를 가지고 고와 가분과 그러니까 진짜를 돌아보면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맘먹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예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